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여성중창단 하나님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을 데리고 또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나귀를 끌고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흘길을 갔을 때 모리아 땅에 도착을 했고, 종들은 나귀와 함께 산 아래 머무르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산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 자신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산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쯤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통을 꾹 참고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왔어.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아놓고 단 위에 지고 온 나무를 잘 벌려놓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를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손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뒤쪽 한 숲풀가에 순양 한 마리가 그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양이 그 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땅에서 솟아올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그때에 그 순양을 발견한 것 뿐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 그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있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애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큰 시험거리지요. 왜냐하면 100세에 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니.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각을 떠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엄청난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통과했어요.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인격을 성숙시키며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만난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게 하시고 시험을 주실 때에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사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시험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으로 유명했던 사업가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세계적인 갑부가 되신 분인데 이분은 일생 동안 자기가 살면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반드시 밀물 때가 있다. 자, 이분은 이것을 자기 좌우명으로 인생 좌우명으로 삼고 일생을 사신 거예요. 반드시 밀물 때가 있다. 그렇지요. 썰물 때가 있으면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면 반드시 밀물 때, 물이 막 밀려 들어올 때가 있는 겁니다. 내리막길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요,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플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건강할 때도 있는 거지요. 실패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때가 오는 겁니다. 카네기는 자신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는 성공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이 시험은 믿음으로 참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밀물이 막 밀려오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험거리를 잘 통과하면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일의 복이 임한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뒤편에 있는 18절 말씀이 있어요. 이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복이 임한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하였다. 준행하였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은 그 상급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예비해 주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을 합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이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주일날 이 코넬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11조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복을 받은 일들을 간증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일어나서 자신은 이런 은혜 속에서 복을 받았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그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아멘 아멘 그러면서 성도들 분위기 자체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이제 이 간증의 시간들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한 초라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 있지만 11조를 드리는 것 모든 교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경우는 좀 달라요. 나는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얼마 있으면 직장에서 퇴직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양로원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난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고 내 앞길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내 경우는 사정이 좀 달라요. 자, 이런 말은 좀 살짝 목양실에 들어와서 목사님에게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온 교회 앞에서 이렇게 불평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나니까 그냥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던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썰렁해지는 분위기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는다,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순간에 이 할머니가 그만 찬물을 확 끼얹어버린 거죠. 자, 목사님도 이런 상황에서 당황을 해서 우물쭈물거리면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 할머니는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온전한 하나님 앞에 11조를 다 드리면서 생활했는데
그 생활이 피지 않고 계속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큰 걱정하고 계실 거야. 짓궂은 청년들은 우리 목사님 혼나시네, 다음 주일날 뭐라고 설교하실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장난스러운 말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목사님도 서재에 앉아서 다음 주일날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사전을 펼쳐놓고 혹 예가 있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구약도 찾아보고 신약도 찾아보고 혹 예가 있느니라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 전체에는 그런 말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가고 화요일이 지나가고 수요일이 지나가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묘안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그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있는 큰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 사장으로부터 초청장 하나를 받은 거예요. 이번 토요일 밤에 파티가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초청장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별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예상 안 갈 수는 없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지만 한쪽 구석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 밤만 지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걱정이 태산같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백화점 사장이 일어나서 인사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이곳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작은 가게로 출발한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셔서 이렇게 큰 백화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7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축복을 주신다면 10분의 9까지도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받은 축복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쫑긋하고 듣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백화점 사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몇백만 불을 들여서 재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재단을 통해서 아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짜자자작 쳐대는데 이 코넬 목사님만은 한쪽 구석에 앉아서 내일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후에 이 재단 측에서 자기들이 도울 1호 혜택을 입는 자를 선정했다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1호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이름이 딱 들려질 때에 이 코넬 목사님이 듣기에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 재단에서 혜택을 입기로 한 1호 공로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에 사는 누구 아무개라고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코넬 목사님 입에서요,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쳐댄 거예요. 아니, 지금 파티가 지금 진행되고 앞에서 이 모든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그때 코넬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전주일에 내 경우는 좀 달라요, 그렇게 말했던 그 할머니였답니다. 그 할머니가 그 백화점에 점원으로 있었는데 연세가 많아서 퇴직을 하게 되고 이제 가난해서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이 할머니에게 1호 혜택을 주어서 노년이 되어도 살 수 있는 길을 주기로 선정을 했다는 거지요. 자, 목사님이 그 이름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그 어두웠던 마음이 확 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토요일 밤이 지나고 주일이 오기를 기다려지는 마음이 되어진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코넬 목사님이 예배 들어올 때 그 표정이 얼마나 밝겠어요. 청년들은 궁금한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랬는데
목사님 표정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얼굴이 표정이 밝으네, 무슨 할 말이 생겼나 봐,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힐끈힐끈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설교 시간이 되어졌을 때 코넬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의 의문을 품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오늘 사정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일어나서 사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성미가 너무 급했나 봐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내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 목사님 마음을 괴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죄를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에 예비된 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12절. 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라고 하는 말을 한 절에 3번씩이나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속에는요, 온통 누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까? 아들 이삭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이삭 때문에 은혜 기뻐하고 이삭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삭 때문에 살맛을 느끼면서 살아서 그냥 이삭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마음속에 이삭이 자리 잡고 있은 거예요. 이삭의 우상처럼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온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시험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삭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발명왕 에디슨이 젊었을 때에 고막을 다쳤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슨이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수술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수술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에디슨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 양반이 지금 뭐하고 있나? 그리고 찾아 나섰답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천연스럽게
연구실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에디슨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귀를 고치지 않을 작정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귀머거리가 돼요, 귀머거리. 그랬더니 의사의 말을 들은 이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예, 시시하고 시끄러운 세상 잡소리는 안 듣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귀머거리로 사는 것이 연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고쳤어요. 그래서 귀머거리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에디슨이 그 수많은 아주 그 귀한 발명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이 뭐예요? 귀가 먹어가지고 딴 소리는 안 듣고 오직 연구한 일에만 집중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잡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 세상 자랑으로 채우지 말고 예수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실까요?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사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에게 힘들다고, 때로는 아프다고, 때로는 애롭다고 허덕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느낄 때도 꽤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